해야지 네. 해야 되게 진짜 큰 믿음이고 네. 여기서는 지금 나는 억울하니까 네. 당신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네. 상황이 되면 나를 빼내주시오. 네. 그러니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네.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억울한 감정을 품었었느냐? 우리 물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있었었지만, 우리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느냐? 그 인식 때문에 죄를 안 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식이 요셉 안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 이거는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키드냅 됐고 저거 했으니 나를 기억해다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지혜로움을 구한 거죠.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서 나 가난해도 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주어진 날들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빼앗기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레디가 된 상태에서 매일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겠다고 해가지고 암이 걸리시게 한다. 그럼 뭐 그냥 제 아내가 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간에 그 이제 가슴에 지난번에 이제 그 좀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증세가 있어서 그때도 마음에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막 마음이 졸여서 이거 어떻게 막 왜냐면 증세가 또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떤 증세가 있으면 네이버 다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데 이건 암이라. 그리고 좀 암도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된 암이고 그리고 이쪽 안쪽이 좀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아내에게 그것을 해서 그 과정이 고단하고 이렇게 된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왜냐면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찍어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이것이 무슨 그 의미가 있나.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도 6학년 때 골반이 이렇게 저거 됐잖아요. 괴사. 그리고 지금 싱글이잖아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선식. 아침에 선식 먹고 점심 나가서 하나 사 먹고 저녁에 그냥 굶고. 거지죠 뭐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저희 할머니 여기 그 의사 저 병원에서 이거 잘못 넣어가지고 손이 굳어지셨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손이 의료사고죠. 의료사고인데 오른손이 있지 않냐.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죠? 왜냐면 이게 음식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그때가 8세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붙잡으시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이거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참 그랬더니 이거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할머니는 이미 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가다가 뭐가 아니면 이거 뭡니까? 그 욥의 부인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우리 백광현 목사라고 대전에 있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느 날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가봤더니 암 사기였죠. 혈액암 사기.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이승 목사, 나 진짜 평안해. 진짜 평안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그냥 평안해.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뭐. 그런데 아유 참, 그 얼굴에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은. 세상은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점 악으로 향해서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만 행하고 갈 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형들의 악을 아버지께 고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살해하고자 할 정도의 악한 형들이었지만 그들이 안위를 묻고자 하는 아비의 뜻을 쫓아 80km의 북쪽의 세겜과 또 그 이상의 20km의 도단으로 향할 수 있었다. 납치당하여 노예로 팔려갔으나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상함을 지켜냈다. 유혹을 물리침의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으나 그로부터 형들이나 여주인에 대한 그 어떤 원망의 말을 읽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을 판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크게 울고 만다. 아비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을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알았어요. 그렇죠? 형의 악의들을 알았다고요. 몰랐던 것이 아니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알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며 그들을 선이 돌볼 것을 밝힘으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다. 그들을 오히려 컨솔했어요. 위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형들이 왔을 때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울 정도였어요. 오늘로 치면 그게 정입니까? 그게?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righteous는 뭐냐?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다는 게, 이게 인신매매로 파는 거잖아요. 그랬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정을 견디지 못해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왜? 하나님의 거시적 청사진을,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예, 그 다음에 미처 다 알 수 없으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이룬 삶의 내용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들어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수종들었던 영광을 요셉에게 수여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매일의 순종이 그 영광을 수여할 것이 분명하다. 예, 우리 개개인의 생애도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네, 5번. 나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내가 행했던 가장 중대한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네, 가장 중대한 결정은 어떤 결정 있었어요? 기억나는, 가장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때 이런 어떤 결정 행하신 것. 어떤 결정이 있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결정을 내리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랬잖아요. 어떤 꼭 죄와 관계되지 않은 어떤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남들은 자잘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때 이런 결정이 참 내 스스로는 대견했다 어떤 그런 결정들이나 집사님한테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아이 네. 네. 그 문제됐던 아이를 그냥 집사님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단번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멋있잖아요 진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남들 다 퇴역시키려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전화하시는 게 생각나요. 까만 전화기줄에다 야 그 아이 어디 갔나 좀 찾아보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중학교까지는 졸업시키려고 막 중학교 계실 때 고등학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모습이 돌이켜 보면 막 눈물도 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목도하지 못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러니까 단순한 형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차원이 다른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형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목사 형이나 의사 형이나 그러니까 쉽게 까불지 못하는 거죠. 쉽게 이렇게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상형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또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형들은 또 더 고상한 그 누구를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 외조모를 말씀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아까 이렇게 손 오른쪽 남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어렸을 때 저희 셋을 길러주셨는데 그때 할머니를 인식했던 보았던 그게 그 어떤 뭐가 생각나시는 게 혹시? 그런 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얘기 못하면서 지금. 너무 많아. 얘기 못. 나는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너무 많아. 그냥 뭘까? 하나님 때문에. 그 예전에 집안사인데. 네. 처음 아버님이 대학교 때 그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얻고 세안병을 들었고 누님이 저희랑 같이 살 때 탄해에 살 때 신혼 2년 만에 저희 집에서 우울증을 들었어요. 또 형님이 또 44살 때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 어머니가 또 우울증 때문에 호주 가셨어. 호주 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나한테까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다쳤죠? 다친 다음에 네. 우울증 나는 나한테까지 우울증이 오는구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또 마비되는 약 버리고 우울증 약 버리고 이제 버렸죠. 있게 된 거예요. 2년 전 얘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부터 한 6개월 동안 울었어요. 뭐냐면 약 버리고 한 게 뭐냐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찬송 들었어요. 찬양을. 찬양을 네. 그 밤에 스트레칭을 계속 한 거야. 새벽 한 2시간씩. 그리고 찬송을 듣고 보험회사 다녔거든요. 네. 보험회사가 마동인데 지하철 탈 때도 있었고 걸어갈 때 있었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어. 6년 동안 계속 지하철 타고 울고 막 울었는데 이게 죄송한 얘기 있는데 형통하다는 얘기가 그게 형통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남들 보기엔 내가 음. 다 죽고 나 훔쳐놨고 나도 물증거리고 죽는데 난 좋은 거예요 이게. 네, 네. 수사님들랑 뭐 있었고 뭐 보셨을 텐데 보기엔 내가 굉장히 좋게 보이죠. 얼굴도 허옇고 뭐 집 딸도 셋이고 마음이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런 게. 근데 예. 아휴. 근데 형통하더라. 아침 생각하면 아 이렇구나 이게 사는구나. 아이고, 새벽 2시 일어나셔서 참. 진짜 저 지금도 계단 4-5번 올라가고 공장 가서도 국책 보면서 푸시업하고 아, 네.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지금 공장에서 7시간 동안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국잡고 이렇게 국자는 이제 국자 푸는 거 같은데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친구 뭐 잘 되고 뭐 저런 아버지 잘 되고 생각 없이 네. 내가 그냥 우리 딸 재수하는데 돈 받고 재수 비용 150만 원 든다는데 그게 나한테 형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귀한 간증이시네요, 진짜. 아유, 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동생분 집에 오셔서 네.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 볼 때 아, 참 대단하다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요배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박근 권사는 이제 본인의 일이라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가. 네, 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너무나 힘드시니까. 네,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어떤 그 정말 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이건 왜 이런가? 아, 이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 단계로 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바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실상 그냥 생각하면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ISA에서 왜 7살짜리, 8살짜리가 크리스찬 아이들이 다 참수되어야 되는가?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신이 살아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